오늘은 2022년 스승 목회자 존경주일로 목회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목회자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목회자, 담임 목사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이상윤 목사로 더불어서 모든 교육자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크게 이 악한 쪽에 속해 있는 스승 목회자들이 있고 선한 쪽에 속해 있는 스승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키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역할을 하시는 모든 분들의 기념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적으로는 세상의 스승도 있고 세상의 목회자도 있어요. 가정에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싸움 쪽에서 보아서의 세상의 선생도 있습니다. 선생이지만 세상의 것들을 가르치지만 그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대개 부모님이 그 역할을 하지만 또 부모 중에서도 아빠가 또는 엄마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가정이지만 자녀가 그 역할을 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들을 기념하는 또 우리 자녀라면 그 자녀를 기념하는 자녀가 아니죠. 영적으로는 목회자죠. 또 교회 안에서는 구역장이 될 수 있고 교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모든 우리 십자가의 리더자들 또는 보여지는 리더자는 아니지만 그 안에서 구성원에서 정말 영적인 목회자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또 보여지는 위치에는 있지 않지만 섬김을 통해서 또 합력의 선을 이루면서 또 하나의 미랄이 되면서 이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그 역할이라는 것은 꼭 보여지는 위치 또는 있는 권세 또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일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낮은 데로 내려가서 일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떠받치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일을 시키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보여지는 정말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또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시키시는 경우도 있고 교회처럼 각가지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분, 바로 그 사람을 기념하는 바로 그분들이 진정한 스승이요 진정한 목회자다. 왜냐? 진정한 스승 선생은 오직 예수님인데 바로 예수님과 함께 일해야 정말 스승이요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진정한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그 목회자, 그 대표가 여기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마치 목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말씀 안에 이 모든 목회자들을 통칭해서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또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훨씬 자부심을 갖고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큰 역할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상과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고 또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람 생각하지 말고 주님에게 내가 은혜를 받고 있구나. 주님이 이분들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오늘 말씀이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많은 선물을 받아 영광을 돌리며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지체로 일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귀한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죄와 사망에 갇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과 그 외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일하게 하셨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하게 일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요 영적 스승들입니다. 이 주의 종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세우고 그 백성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 예수님의 지체가 되게 하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마침내 천국의 순례자로 또 인도자로서 함께 천국에 도착하게 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일을 맡기시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 목회자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또 생각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섭리, 성길, 역사, 인도를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목회자는 여러분을 세우는 일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둘째는 하나님의 모든 선물의 주인공으로, 셋째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로, 넷째는 하나님의 귀히 쓰임받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멋지게 세우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목회자 역할을 하든 또 함께 그 예수님의 손길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도 미래의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모두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교회를 보살피시는 일을 특별히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은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목회자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첫째는 온 성도를 위해 감독자로 교회를 맡겨주셨고 둘째는 성령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셋째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일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일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산으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산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의 학교로 그 역할을 잘해서 여러분 양육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병원으로 여러분이 영적이든 혼적이든 육적이든 삶의 어떤 병이 걸렸을 때 치료받는 병원으로 역할로 또 하나님의 백성의 산 길과 새로운 길로 여러분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점점 하나님의 약속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로 확장의 역사, 번성의 역사 그리고 놀라운 천국에 이르기까지 성장의 역사의 길로 계속 나가도록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변화를 받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또 여러분의 삶을 확장시키고 번성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목욕탕으로 여러분이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도록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히브리 13장 17절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오로지 목회자들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정말 축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마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사람으로 여기고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청산하는 그 죄인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즐거움으로 유익이 되도록 하라는 거죠. 세 번째로 그 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천국에 이르게 하는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6절 7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 외에 모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그것을 이루고 또 그 모든 것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는 인생을 이끌어주고, 두 번째는 예수 안에서 상속자로 함께하는 지체로, 또 세 번째로는 함께 하나 되어서 모든 약속에 참여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네 번째로는 복음을 위한 모든 은혜의 선물이 능력의 역사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능력 있는 삶, 능력의 삶, 그리고 그 모든 선물의 주인공이 되게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목회자만 이 합력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이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께서 목회자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곧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곧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문을 열기 위한 부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바로 목회자를 영접함이 나를 영접하는 것으로 상이 있으리라. 이 목회자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눈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을 보죠.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늘 부정을 봅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를 보면서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고 또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의 가르침을 주는데 저들의 말은 듣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들을 통해서 보긴 보되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지혜가 될 때 여러분은 모든 것을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만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또 교회와 함께 동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눈이 필요하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한 두 번째로 목회자를 저버리지 말고 말씀을 잘 들어 나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정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게 돼 있고요. 또 긍정적인 마인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은 거기 안에 놀라운 실상과 증거를 이룰 수 있는 천국 열쇠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성공자들을 보면은요, 부정이나 또는 반대나 또는 이 모든 것들을 파괴시키는 파괴나 이런 것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이라는 마인드 속에 공부하기도 바쁘고요. 또 그것을 향해 가기도 바쁘고, 그리고 해찰할 틈이 없어요. 가다 보니까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부정적인 생각 이러면서요 여기에 참여하고 또 이 모의를 하고 괴계를 깨우고 이런 사람들 치고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을 별로 못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역할 분담이 있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영화를 본다든가 드라마를 본다든가 그럼 역할이 있어요. 주인공, 되게 주인공은 멋진 역할을 하죠. 근데 꼭 거기에서 아주 안 좋은 역할을, 악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모아져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고 또 영화를 만들고 또 우리 인생도 만들고요. 이 세상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편이 있고요. 이 악한 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서론에서 목회자도 똑같은 목회자가 아니다. 스승도 똑같은 스승이 아니다. 악한 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선한 싸움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우여곡절의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이 여정에 걸어가는 중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데 악한 편에서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고요. 선한 편에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선한 싸움만 싸우고 선한 편에 서서 축복의 역할을 많이 했는가? 아니면 내가 똑똑한 척하면서 잘난 척하면서 악한 편에서 오히려 상처를 주고 또 넘어뜨리고 또 그런 역할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역할을 주로 했는가? 고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쪽 편에 서지 말아요. 심지어는 원수도 갚지 말아요. 왜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해서 너희는 축복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10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 일을 위하여 너희가 너희를 불렀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나쁜 짓 하게 하려고, 나쁜 역할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성경의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역할 잘해야 복 받는다는 거예요. 또 성경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오늘 이상영 목사를 딱 쳐다보면서도 여러분 긍정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면 여러분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부정적으로 쳐다보면서 이상영 목사의 약점, 더러운 죄 이런 모습을 자꾸 보면은요, 여러분 나는 두 번째고 여러분이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여러분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복된 사람은요 절대 저버리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늘 하나님의 축복에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에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해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 채찍처럼 나를 찌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잘 박힌 못처럼 팍팍 박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목회자의 축복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목회자의 역할 중에 최고의 또 역할이 축복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어떤 축복을 하든지 멋지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축복하고 이 백성이 또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대로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은혜의 통로입니까? 또 세 번째로 목회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것이 주님의 통로고 또 정말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반자로 동행자로 또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축복자로 생각했다면요, 좋은 걸 함께 할 수밖에 없겠죠.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 보세요. 여러분 좋은 거 함께 하면요 더 잘 통합니다. 근데 나쁜 것만 이야기해. 나쁜 것만 함께 기분 나쁜 이야기만 해. 그러면요 가족이어도 잘 동행이 안 돼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렇게 대화가 없고 함께 이렇게 하면 말만 하면 사고가 터져. 말만 하면 싸워. 이러니까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이면서도 그냥 남담처럼 사는 가족들이 많아요. 여러분 계속 부부도요 좋은 것을 동행하세요. 좋은 말을 하고요 좋은 것을 서로 나누고 서로 그것은 곧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를 좋아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존경하고 또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목회자가 아니고 이런 특별한 관계가 아니어도 성경은 누구에게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복이 없겠습니까? 거기에 좋은 일이 없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서로는 이야기했듯이 다양한 모습 속에서 우리 스승이 있고 진정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해야 할 스승과 목회자들은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도록 스스로 이기고 또 함께 이기도록 애쓰고 또 주님의 말이 되고 주님의 손길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양육하시며 모든 선물로 치장시켜 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세우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금생과 내생의 수많은 선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데 여러 역할과 축복의 통로로 우리 주님이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랑의 띠로 서로 사랑하며 모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이루시는 우리 새날학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